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소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열매로 그 사람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일상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일상. 성도들의 일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자신은 잘 못 봐요. 내 주변 사람들은 잘 봅니다. 그 사람의 일상이 참 제대로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영 아니야. 자신은 잘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걱정스러워. 이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핍박을 면하려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너희들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들의 자랑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다, 거짓 교훈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바울의 이 편지를 읽는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바울 당신은 그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질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그들과 뭐가 다른가?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누구를 자랑의 도구로, 성도들을 자랑의 도구로 삼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은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자랑거리가 없어요. 교회에 자랑거리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나이에 목회도 나름 오래 했거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거리가 없다라는 게 참 감사하다. 왜? 교만 떨지 않잖아요.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교만할 것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을 소위 싹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싹군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자랑의 제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규모가 어떠냐, 성도의 수가 얼마냐, 교회 재산이 얼만큼이냐, 이런 또 자신을 향하여 교회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설교 시간에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도 자랑하는데 하나의 스펙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의 스펙 가운데.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 시간에 저도 부흥성회 때 참여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참 좀 뜨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자식이 서울대 가고 예수 믿어가지고 검사되고 이런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십자가로 자랑하고 또 세상의 것들도 자랑해요. 사실 그 위험한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바라보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교회에 관련돼서 성도들에 관련돼서 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요. 그리고 자랑을 꼭 하고 싶다 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걸 떠나서라도 꼭 자랑하고 싶어 한다면 약점들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약점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근데 사실 성도들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옥상에서 떨어진 일이 있어요. 엄동설 안에. 근데 그걸 쉬쉬하시더라고. 왜냐하면은 그걸 교회에다가 발설하는 순간에 교회의 가십거리가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수 잘 믿는다는 권사님이 옥상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 응?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은 아프면 안 돼. 예수 잘 믿으면은 자식들도 잘 돼야 돼. 예수 잘 믿으면은 사업도 잘 돼야 돼. 이게 보통의 부흥성회 때 들려지는 레파토리예요. 전혀 기독교적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복음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대한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들어보고서 좀 베끼려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바울이 이 말씀에서 따온 것이구나라는 어떤 힌트를 에레미야에서 찾게 됐어요. 우리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지혜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그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지혜 자랑하고 용맹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는, 이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율법에 능통한 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에레미야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가져왔구나, 바울이. 여기서 이 고백을 인용하고 있구나.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자랑한다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누가 계시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시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계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 이것이구나.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한다고 했을까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누구를 아는 지혜를 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발견했다라고, 깨닫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제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직 했으면은요,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그게 가장 값지고 가장 큰 보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는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또한 십자가를 전한다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잠깐 있으면 배설물이 되어질 세상의 자랑거리들에 의하여 울고 웃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조금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조금은 우리가 의지하고자 했던 것들이 의지할 것들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잠깐이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어머님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들 집에 덮보시네 돈 있어. 왜 어머님이 좀 불안하신가 봐요. 어느 순간에 자신이 그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 덮보시네 돈 있어. 아들만 알아. 뭐 이렇게. 네. 이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깨닫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인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명예나 어떤 부나 건강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의지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분명한 것은 깨닫게 돼요. 앞으로. 왜? 그는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정작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단다라면은 헛산 겁니다. 근데 죽을 때 알아요. 죽을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사실 그게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사실 십자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 명도 빠짐이 없이. 또 우주 모든 만물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살고 기동합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산다고 이때까지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동력이 있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살으셨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 자취를 쫓는 삶이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어디서 찾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기독교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본분인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바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상 쪽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게 죽었어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죽었을 때는 아무 욕망이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은 천국에서는 막 화려한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허접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늘나라 갔더니 개털모자밖에 준비된 게 없더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게 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됐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 가고 장가 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그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 때의 욕망이에요. 그게 벗어났을 때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이제 가장 큰 애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길은 뭐로 깔려 있어요? 금으로 깔려져 있잖아요. 금으로 그 길이 깔려져 있대요. 세상에서는 금은 뭡니까? 아주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가치와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와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와 다른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은 없어요. 세상은. 예. 왜 죽은 자기 때문에 세상은 없어요. 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우리도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없어요. 죽었다라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욕망이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랑하죠? 욕망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그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한테는 그게 어울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심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와 함께 뭐 했다고요? 장사되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죽어요?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왜? 늘 우리는 살아있거든요. 그래도 살아있거든요. 성경에서 너희는 죽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나는 살았어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는 죽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우리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부뚜부뚜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죽이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욕망이 내한테 올라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사랑들은 어울리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단다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30절, 31절. 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기를 원한다라면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삶?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로 마치려고 했더니 못 마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으로 다음 주에 새로운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랑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다. 그렇게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도 그래도 이게 날마다 그래 죽어야지만 계속 애사람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랑,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걸 충분히 자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압니다. 십자가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미 예수와 묶어진 연합된 삶인 것을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날마다 죽는 주님 안에서 나의 옛 모습은 지워져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모습으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꾸려나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